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에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 복음 성가에도 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주 자주 사용되는 솔직히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동기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고백은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믿음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 거죠. 뜻하지 않았던 계획들이 잘 풀리고 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고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하며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역시 우리 하나님 구원이시여, 반석이고 요새고 성산이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의 배경을 잘 보면 배경이 가히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시점은 잘 모르는데 대개 추측할 수 있는 건 3절,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써있죠? 넘어지는 뭐라고 외우지 못했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으로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3인칭 시점에서 당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왕의 신분으로서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올리는 당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계략과 모략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나 뭐 생활적으로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들의 어떤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압살롬의 어떤 반역의 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삶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삶의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냥 입장을 한번 개입을 해서 보면 내 삶의 위협을 받고 주위에 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주위에 나의 사람, my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귀염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아이폰 전화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호칭을 제가 많이 바꾸는 편인데 알아서 해석하기 바랍니다. 귀염둥이가 뭔지. 그리고 귀염둥이가 럭둥이입니다. 정확하게. 주위에 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나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다윗을 따르던 신봉들도 많았고 칭송하던 자들도 많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위협이 되고 내가 믿었던 나의 사람들도 등 돌리게 될 때에 거의 절망이죠. 좌절이죠. 오죽했으면 자신이 마치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첫 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해결책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해결책이죠. 우리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과 발로 가지 않는 감동이죠. 지적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죠. 이 삶의 문제의 어려움과 난관, 절망 뭐 이런 것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추구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추구하고 바라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겠는데 그 방법 면에서 쉽지가 않아요. 방법 면에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겁니까? 말씀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잠잠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의미가 아주 달라져요. 이 단어 하나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잠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두미야라고 두미야 발음 잘 못해요. 두미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뭐 영어 성경에도 re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rest는 하나의 어떤 해석적인 면이지만 두미야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원문으로 찾아서 바이블 렉시컨을 가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찾아보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silence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법정에서 보면 silence 막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왠지 좀 강압적이고 억눌림이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입다물라는 얘기지 뭐. 침묵하는 얘기지. silence.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spiritual discipline.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solitude, discipline of solitude. 그게 뭐냐면 침묵하는 방법이에요. 침묵하는 거. 이 silence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닫고 여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 우리 어떻게 보면 삶의 난관이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잠잠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막 입을 어떻게 이거 어찌 않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 하여간 입이 안 닿는 거죠. 근데 입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silence라는 두미야라는 단어는 총체적인 닫음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입도 닫고 생각도 닫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입을 닫는다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기도를 한다고 해서도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그냥 가시적인 기도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입을 닫는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닫아야 되는 생각을 닫아야 돼요. 생각. 오늘 말씀 보면 쉬워요. 오늘 보세요. 첫 절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선포하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not be shaken이에요.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석할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작게는 흔들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도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 자리 하니까 갑자기 기도송이 갑자기 머리에서 싹 지나가네요. 다다다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근데 기도 자리에 오면 처음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같이 나의 영혼이 참 하나님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먼저 주님을 찾을 때 나의 요구를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과 내가 누구에게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그래서 certified 해야 돼요. 내 신분을.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급하겠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여기저기 수근수근거리고 막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급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먼저 내 사정과 여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사정과 여건과 환경을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죠. 먼저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먼저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실컷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니 내가 흔들림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좀 꼬였어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럽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현실이 돌아와요. 내가 왜 왔지? 뭘 들고 왔지? 그래서 현실 오늘 봐요.
3절에 그렇게 2절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던 다윗이 3절부터 뭐라요? 넘어지는 밤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현실을 직시해요. 그러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거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이에요. 자세히. 믿음의 고백 후에 현실을 직시하는 건 중요한데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5절에 역으로 깨달아. 위로만 오지. 아니지. 현실이 그렇지라도. 그래서 뭐라고 해요? 5절에 나의 영혼 아라고 해요. 믿음의 선포를 자기한테 다시 역으로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흔들리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팁입니다. 기도할 때 내 현실을 직시하는 건 좋은데 현실을 소망으로 바꿔서 기도하세요.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소망이에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가지고 내가 낙담하고 낙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낙심과 낙담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난관도 지금의 현실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시큰 믿음의 기도를 해놓고 나서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못 잡으면 안 달려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가 아닌 신앙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이 믿음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예요. 노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불려지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사일런스라는 그 단어를 제가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닫아요. 지금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생명되심과 요새와 반석이 수많은 얘기했는데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안 닫히니까 그 생각을 알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일런스인데 사일런스는 잘 닫아야 돼요. 입도 닫아야 되고 생각도 닫아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항상 실수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보컬 레슨을 많이 받다가 아주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영국계는 영국 뭐 비프가 후돌 내리고 뭐 하여튼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와서 소리 한번 내봐 해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죠. 내리고 이러면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뱉으라고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생각을 너무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에는 생각을 닫으세요. 그냥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집중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둠이야, 잠잠이라는 단어, 사일런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still resting.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still, resting이 아니고 waiting.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급해 마음이. 마치 세상 다 끝날 것 같아. 이거 지금 안 이루어주면 지금 이게 하나님 해결을 안 해주면 내 인생에 뭔가 정착점이 올 것 같고 뭔가 큰 문제가 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게 하나님이라십니다. 이게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전에 살리셨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 내가 목소리 믿는 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 지금 삶의 문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한 너희 생명조차도 내가 건져주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 뭐가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시간을 넘어서고 초월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시간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얻을 수 있어요. 전지적으로 시간도 초월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는 데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이제 설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끌고 나오잖아요. 찬양해, 막 찬양해. 그런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혔잖아요. 그럼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급하죠.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뒤에서는 다그닥다그닥 말소리, 마차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내 오간이 다 지금 지리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그것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작아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요. 생각이 요만히 하나님을 요만한 박스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잠잠히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이 안 풀려요. 뭔가 이루어져야 안 돼. 뜻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이지만 내가 아무래도 가장 멋진 시나리오는 이거 같은데 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아무리 봐도 경험상도 그렇고 진짜 멋진 드라마를 쓴다고 이렇게 쓰겠는데 라는 계획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꿈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꿈에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데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걸리적거리고 앞에 넘어지고 안 걸려.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의 선포를 한다고 해도 아까 2단계에서 현실을 직시해버리면 무너지. 그때 기억하세요. 다윗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국인 성격도 그렇고 빨리빨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동남아 가도 제일 잘하는 게 빨리빨리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더라고. 예전에 신혼여행 어디 갔어요. 발리를 갔는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신혼여행 너무 얘기하는 게 공감이 되나 모르겠다. 근데 봉고차를 타면서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익스큐즈미가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미안합니다.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한국 사람에게 적합된 단어, 배워야 할 단어, must know 단어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러니 얼마나 급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급한데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급해.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나 운전 못하겠어. 무슨 뒤 벙커에 한2 뺨을 남겨놓고 붙이고 댕겨. 이거 심장 졸여서 운전하겠어? 안 그래, 김 지사님? 너무나 잘 그렇게 운전하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우리 김 지사님 운전하는 거 보면. 오해하신 거 같지요? 운전대 나중에 상남자들입니다. 저 다리 지났어요. 이거 잡느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한국 정서가 그래요. 여긴 안 그렇잖아. 근데 정서가 한번 그렇게 해놨어요. 잠잠히, 가만히, 그죠? 차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인생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결책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 첫째 말씀 줄이고, 말씀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은 영적인 귀를 여는 거죠. 영적인 귀를. 또 두 번째, waiting, still waiting. 뭐예요? 차분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안 이루어지고 막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좀 잠잠하게 차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오늘의
그 해석본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find rest죠. find rest in my soul. 그죠? 이거는 뒷건데 아무튼 그래요. find rest라는 얘기예요. 평안이죠. 평온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는 진정히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rest.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래요? 편히 쉬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짐들이 많아요. 걱정, 근심,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 지고 있으면 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고 바라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들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겠구나. 그 이미지가 그렇지만 말씀을 잘 읽으면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내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내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있어요. 우리 어깨에 아직까지 그 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바라고 열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더라도 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히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오늘의 단계 약간 신앙생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예요. 원천 마음에 안 들든 좀 전까지 누구랑 티격태격 싸우고 왔든 일단 이 자리에 딱 앉으면 그래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머리에서는 지금 생각을 안 가두면 일들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월요일날 좀 쪼개고, 화요일날 이렇게 좀 하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짐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게 현실 직시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선포하고 현실 직시하면 다시 뺏겨요. 원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한다. 나는 변화된 삶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없지?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해요. 받으러 와서 하나님 찬양 봐. 오늘 찬양 보니까 가사가 주옥 같아. 나는 앞에서 질질 울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 후에 현실을 직시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시점에서 영적인 시점에서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본 상태에서 보는 눈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눈하고 다르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대로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직시해버리니까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예배 끝나면 또 예배가 끝나고 아이고 잠시 쉬었네. 다시 전쟁터로 갑시다. 그러시는 분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바로 여기 문제거든요. 현실을 직시할 때 잘 직시해야 합니다. 아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fix your eyes. 눈의 시점을 바꿔야 돼요. 바라보는 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난관과 현재와 문제에 일이 많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판석의 하나님이니까 저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레스트예요. 그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믿습니다. 그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끝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만을 하시고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3단계까지 갔을 때 다시 믿음의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명령하세요.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안 돼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럼 찬양이 돼요. 내 영혼아 성축하라. 왜 그러겠어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눅지지 마. 찌질하지 마. 하나님 자녀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소망을 가져라. 기대를 가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정말 성숙한 건데 하나 더 성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주시.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은 해결 봤어. 본인은 해결 봤잖아. 그래 나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고 생명이구나. 거기로 끝이에요? 가서 제자상에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나를 봐라. 나도 똑같은 왕이고 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도 때로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경고치 못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성실하시다. 신실하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라. 그리고 뭐래? 그래서 그 앞에 마음이 토하라. 뭐예요? 권면이고 전금. 그게 믿음의 성숙의 끝이에요. 여러분 어느 단계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십니까? 1단계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약간 찜입니까? 2단계입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을 돌아갑니다. 3단계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선포합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혼자만 간직하지 마. 혼자만 간직하지 마. 내 믿음의 불,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가지고 나가.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가가지고 뭐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창세기 1절 해가지고 그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강권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거 하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 하나를 보고 내 구원자요 오직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거 하나 전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 없는 거야.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와, 그렇게 파워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고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화목제로 희생용 그거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하나님께 계획은 다 펼 수 있어요. 전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 전도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요일날 전도지를 들고 또 우리 청년 몇이 또 이 브라하크를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도 안 되는지. 제가 32가 있을 때 늘 밑에 내려와가지고 기타 들고 찬양을 하고 그래도 문화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고리터 문화에 넣어가지고 예수 전국 불신지요 이러지는 않고 저는 이제 우리 죄송한 쌍팔년도에서 약간 좀 강한 방식이고 옳다 그렇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 그냥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언제 잡아가지고 막 강의를 합니까? 막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I want to let you know the happiness, the joy inside myself that God provided. 그 얘기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know Jesus? Do you want to know Jesus? Let me tell you about Jesus.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4단계가 있지만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4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고백, 그죠? 이 근거가 뭐 2절에 나와 있지만 반석, 산석, 구원이 됐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하면 이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반석. 자, MT예요. 반석. 이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반석. 어떤 반석이 생각나요? 반석. 대리석. 모더나이스스. 대리석. 그렇죠. 단단한 거죠. 뭔가 단단한. 근데 잘 생각해요. 반석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집체 많아다는 게 아니야. 반석 무지하게 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이면 뭐 단단하니까 이만한 뭐 바위? 아니, 지리학적으로 한번 그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가면 봐요. 이게 약간 굴곡이 이렇게 있어. 산등선이가 있고 계곡도 많고 이게 평지가 거의 없어. 예루살렘 저 위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교회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산 위에 있어.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또 골짜기를 막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 거기에 반석이 있다 보면 집채만한 반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도 바라보면 이 반석이라는 소재를 썼던 것이 예전에 전쟁을 한다거나 얘는 우리처럼 뭐 뮤크 꾹 누르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화살 들고 다닐 때잖아요. 집채만한 반석이 있다 생각을 해봐. 숨을 수가 있어. 안 보여요 사람이 요만한 반석이 이만해. 그러니까 PR 바위 대신에 라고 얘기해요. PR 바위가 뭐 바위가 무슨 나를 감싸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 숨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개 한번 전쟁 나서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당시 찾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벗어나 도망 다닐 때 또 어떻게 도망 다니겠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 바위 뒤에 숨어요. 그래서 필요할 바위 대신입니다. 그만큼 오늘 주님을 표현할 때 반석, 산성, 아까 산성이 얘기했지만 산성이라고 그러면 산 위에 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기 우리 어디 뭐 행주산성이나 뭐를 가보면 좀 높은 데 있잖아요. 적들이 침투하기 쉽지 않아요. 성. 그러니 요새 산성 이 모든 것들이 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안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잘 새겨들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을 그냥 무작정 피할 바위, 뭐 단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숨었는데 호러 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 뭐 제이슨 이런 거 13일 금요일 뭐 찾아다니잖아요. 막. 근데 숨잖아 어디 안전 탑니까? 결국 다 찾더라고. 무시시기하게 다 찾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피할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바위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에 써서 구원까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봤는데 제가 올해 표가 기억나십니까? 늘 계속 질문해야 되는데 올해 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앞에 막 부연 설명이 있고 뒤가 있어서 뭐 어떤 걸 얘기해야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앞에 걸 강조할 때도 뒤가 근데 보면 반석 위에에서 건강한 교회 뭐 생명수 뭐 이래가지고 그 저기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축복이 넘치면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강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가 의미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시온성 교회를 모토로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온성 교회, 그래서 시온성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자 우리 뉴욕정원교회 올해 표입니다. 시온성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아무래도 잘 알아요. 시온성 교회를 거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요. 우리 교회가 좀 단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온성 교회니까 뭔가 좀 구석구석 이렇게 좀 잘고 기초를 다듬고 이래야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남의 얘기가 제3자 얘기가 돼요. 교회 크게.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시온성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성소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렇다면
얘기를 하자면 시온성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첫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이 사람 저 사람 가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 교회가 되겠다는 순간 바로 나를 봐요. 내가 시온성 교회가 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보면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정말 중요해요. 제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세요. 쭉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셨겠지. 같이 기도해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와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 기도를 했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 진아의 하나님이고 철순의 하나님이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컨스피러시가 있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컨스피러시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몰래 축복을 받고 에서한테 죽을까봐 도망가요. 라반의 삼촌 집에 도망가요. 가는 가정에 그 베델에서 잠시 돌베개를 들고 잘 때 환상으로 사각다리 보고 그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고 축복을 해줘요. 나 너와 함께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어떤 그 모태신앙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 막 이러는데 모태신앙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들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뉴욕 종교회도 기도할 때 역시 조이신 목사님 기도 항상 기도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가 아니라 물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네가 아무리 제사도 잘 드리고 믿음의 영향력권에 있어도 내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이 확인될 때 참 믿음이 들어요. 믿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나중에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뭔가 기도해도 찝찝해. 뭔가 내가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믿음이 성숙하고 확실한 믿음에 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뉴욕 정교회 하나님도 아니요, 주신 목사님 하나님도 하동 목사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전국까지 기독발 전 목사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희 생활을, 너희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저한테 바뀌기 바로 그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때까지 내가 잘됐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어머니 기도빨 하면 쉐긴 해야지 그냥 살아있네 우리 어머니 기도빨 막 이래 살았어요. 어느 순간 다 끊겨. 어머니도 다 끊겨. 결론적으로 나와 하나님 한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나와 하나님 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백하게 되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이 믿음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시온 성교회는 이 전반적인 거시적인 교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온 교회가 되면 시온교회 속에 시온교회가 있고 시온교회 속에 시온교회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뭐지? 마트리오시카 인형?
지금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 중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신 목사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 가지 계시겠네. 여기 없겠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도 같이 있는 거야. 이 시험성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성교회에 돼. 내가 근데 얘 할게요. 내가 좀 작으니까 이거 할게요. 다른 사람 큰 거 하세요. 이거는 할게요. 시험성교회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부재가 있어도 또 한 사람이 넘어지고 요거 하나 깨진다고 요거 하나 깨졌어. 그럼 안에는 시험성이 없어?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막 박살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시험이 들었어. 목사 자체가 그러나 지나가 기도해. 왜냐?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동행하시고 임만을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함께 공존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시험성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성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가도 부서지고 깨지고 여러 사람이 그래도 단 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의인 5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했어요. 우린 적어도 의인이 몇 명입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은 여러분이 죄를 죄가 많고 때하고 많고 자격이 없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자녀 분세를 내는 올 교회 표어가 시온성수 반석 위에 서서 단단하게 쓰는 거 기초 중요하고 건강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교회 전체적으로 붙여놨어요. 내 삶 나로부터 시작되리 빠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가 막 저래 한국 교회가 막 힘들어 교권이 다 떨어졌어 막 교회가 이제는 막 손가락질을 받아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나는 니부터 잘해. 그냥 너만 잘해. 네가 불을 켜면 목사님이 불을 켜면 그곳은 밝아져.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불을 켜도 어둠 방에 요만한 불만 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체적으로 무늬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바로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온성 교회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이 교회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시온성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바뀝니다. 여러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바뀌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그냥 툭 불려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미역정교회 시험교회 되는 걸 순간히 있어요. 지금 한 달 다니시 나서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표대로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 왜냐? 그대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평안이고 소망이고 기대고 빛이 돼요. 그러면 주변의 어둠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촛불하는 거 보시나요? 촛불을 밝히세요. 각자의 촛불하는 거 밝히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 시온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해서 숨이 차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반드시 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 난관, 또 문제, 절망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시온성이요 또 이 시온성 교회들이 뭉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뉴욕 정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지 예수 그렇게 되겠습니다.